때로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렇게 뭐랄까요. 이제 완전히 막혀있다 할까요? 더 이상 일이 되는 것 같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풀려났죠. 풀려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땅이 폐허가 되었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초라해졌고, 부서졌고, 사람도 부족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이 정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옛날 솔로몬의 그 성전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너무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자, 이런 곳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이나 정치적 능력이나 물질이나 숫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오직 누굽니까?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무거운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옮겨지질 않아요. 도무지 이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이 가구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딱 와서 그 어린아이가 옮길 수 있는 가구를 아버지가 딱 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이 어린아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역시 아버지야. 아버지밖에 없어. 그러니 아버지를 따를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쓴들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움직이셔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혼자 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함께 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들어주겠다. 그러니 너희 혼자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함께 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또한 그것을 들고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는 말씀이죠. 신앙생활 혹시 내 열심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내가 여러 가지 가지고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온전히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리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도 평지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큰 산은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말하자면 장애물들입니다. 당시에 장애물이 많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반대하는 이방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큰 산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큰 산들은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산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그 감당 못한 산이 아니라 걸어가시는 평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 사람들의 반대, 자원의 부족, 지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커 보이는 산도 결국은 평지가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평지를 걸어가시는 그래서 평지 속에서 편안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은 거대한 산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 앞에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저 큰 것을 어떻게 이겨? 큰 산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쓰러질 대상뿐이었습니다. 엊그제인가요? 그 금요일날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 속에서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 대결 라인이죠. 대결 라인을 바꾸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하고 하나님과 병마가 대결하고 하나님과 큰 산이 대결하면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쓰러질 산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이 이긴 이유는 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큰 산이 변화해서 평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산을 없애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외치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성전의 시작도 은혜가였고 완성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르바벨이 머릿돌을 놓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머릿돌을 놓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 건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자리가 머릿돌이거든요. 머릿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머릿돌을 놓았다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어떤 결론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릿돌을 놓았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은총 가운데 지어졌고 여기 보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 이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결국 이 일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작다고 무시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그 화려함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거든요. 이 성전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작은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슬픔을 순종을 보시고 계속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을 역사하십니다. 작다 하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것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거든요. 숲이 있습니다. 숲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결국은 커서 큰 숲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씨앗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얘기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싹이 트고 결국 움직이죠. 작은 기도, 작은 어떤 섬김, 작은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 역사하셔서 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작은 것이 내일의 큰 것으로서 역사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의지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모든 일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친히 함께 움직이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채우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너진 성전을 지친 마음을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말씀을 다시 세우시는 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어한 날 승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